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국 RTS 신학교 강의 10강의를 마쳤습니다. 9강의는 주제에 맞춰서 했는데 9강의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10강에는 강단 메시지 하나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통역하신 분은 저기 대구에서 오셨어요.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목사님이신데 남자 목사님이신데 중국 조선족. 그래서 우리 RTS 나와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또 중국으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일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제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겠죠. 이 존재는 소멸이 안 돼요.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계복음화 이전까지는 이 존재가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격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사람이 말한다 생각하지. 때로는 뭐 우리 딸이 말한다 생각하지. 또 남편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많은 사단의 통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마귀는 절대로 아니고 사단을 활용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이걸 가리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완전한 빛이 가려져요. 여러분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네 빛이란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이라는 거예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둠에 빠졌는데 네 비치는 광명 앞에 왕들도 나라들도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이사야 60장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누군가의 말이 왔잖아요. 그러면 들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갈등될 때 또는 그 말로 인해서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불안함이 생길 때 이럴 때 빨리 뭘 찾아야 됩니까?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어른들이 말하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린아이들은 백지 같아서 누가 말한 대로 때로는 잘 믿어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그게 틀린 것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다라는 말, 저 친구 참 어리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순수하기는 한데 틀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틀린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걸 어리다라고 그래요. 이거를 좀 더 말하면 어리석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린아이란 말은 그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여요. 이게 무엇을 받아들이냐, 무엇을 듣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결정이잖아요. 말씀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생각 다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의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걸 회의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또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냐는 거죠.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델로 사람이라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신자는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죠. 이 마귀가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잘한가 못한가 보자 하는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쳐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주권 10가지 발판을 딱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들여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게 신이 지금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부분부터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내 손해, 내 유익 이런 거 앞에서 갈등 안 하고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버려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뭔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집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주어지죠. 말씀 성취만이 변함없고 영원하고 그렇죠. 말씀 성취만이 참 응답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응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계속하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주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죠.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시급한 거. 지금 온 문제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은 곧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문제라고 보는 거 그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문제로 안 봐요. 하나님은 문제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신자가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드냐? 왜 시험 들어가지고 자꾸만 예배 실패하고 보세요. 딱 시험 들면 예배 실패해버려요. 시험 들면요 다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이 마귀한테 걸리면은 딱 관계가 무너져요. 목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더러워도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오면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강압적으로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면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딱 무너져요. 3가지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죠. 나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감, 자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이란 말을 쓸 때도 포함되겠죠. 인권. 너무 인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소수자도 그 이상한 성소수자도 그 인정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인정하다, 동성결혼 인정하다는 거예요. 인권 존중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표 얻으려고 그 사람들도 표 얻으려고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말씀하고는 정반대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주의 좋아 보이잖아요.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 쓰잖아요. 회의할 때도 투표, 과반수, 다수 의결의 법칙, 이런 게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다수가 결정이면 우리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다락방 2단이라고 했습니까? 다수가 2단이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 우리를 틀렸다고 말해도 우리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 따라가는 것이지 나를 내세워요. 내 말 안 들어주고 나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나예요. 이게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 네가 하나님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와 닿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너는 거지다 이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이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이 말하고 네는 빌어먹을 놈이야 하고 말하는 때 받는 것하고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을 때 와 내가 하나님 된다고? 이 우쭐하는 마음과 네는 거지야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나보고 거지라고 한다. 슬프다. 괴롭다. 저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구나. 나를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구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도 죄지만 이 시험들은 동로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죄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노예로 가는 요셉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세계복음 할 아이야. 렘넌트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노예로 팔려 형들이 나 팔았어요. 나 억울해요. 나 비참해졌어요. 부모님 떠나 있어요. 누가 나를 구하러 올까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란 말이야. 말씀은 뭐예요? 너는 애국 복음하게 될 거야. 네 가문 살리게 될 거야. 전 세계 살리게 될 거야. 세계 복음 할 거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겁니까?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시선들도 있잖아요. 뭘 선택할 겁니까? 나는 렘넌트야. 그래서 우리 WRC 찬양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쉽게 말해. 그런 말 듣고 막 내가 흔들리고 내가 진짜 거진가? 저 사람이 심한 말을 나한테 하는구나. 이게 뭐냐 그러면요. 말씀이 자기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거지로 살아도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집도절도 없잖아요. 천막치고 살았잖아요. 나그네였잖아요. 정처 없이 떠돌았잖아요. 목적지는 있었죠.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해방은 받았는데 그 광야 사막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았으니까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요. 누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집도절도 없어. 자기 땅도 없어. 뭐 나라라는데 뭐 나라가 땅도 없냐. 그러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언약궤만 따라가는 그들이잖아요. 근데 최고 행복한 시간.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거냐 그러면요. 애증의 관계잖아요. 굉장히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서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사랑했지. 물론 배신하고 미워하고 이런 적도 있지만 그들이 불신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막 벌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시 데려와 가지고 또 깨닫게 만들고 또 그래 가지고 또 데리고 가고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이 절망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 보고 여러분 광야 사람들은 새 옷 못 입었어요. 새 옷 못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새 옷도 사 입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추석에는 또 옷 한 벌 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추석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추석 때 옷 사거든. 추석 때. 설 때 옷 한 번 사고. 그럼 막 신발 어떻게 한번 새 거 신어보려고 고무신 갖고 가가지고 그 동네 우물대 유일하게 시멘트 발라진 곳이 동네 우물대예요. 그거 갖고 고무신을 바닥에다 문대가지고 다 빨리 달쳐서 엄마 여기 굿 떨어졌어요. 신발 사주세요.
운봉 한번 사시느라고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광야 생활이 부끄럽냐? 아닙니다. 말씀이 딱 서야 돼요. 말씀이 사실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 공격하잖아요. 때로는요, 마귀가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 붙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천사가 너를 보호해줄 거라고 기록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자기 이름을 높이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딱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데나 보고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신학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그 다락방 팀사역 합숙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팀 합숙 갔는데 이제 현장에 팀사역 나가잖아요. 팀사역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우물터를 찾지 않았냐. 우물가를 거기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물 있는 데를 찾으러 다녀요. 전도한다고. 성경에 있는 우물에서 만났기 때문에 루디아를 우물터를 찾아. 그거 완전히 자기 생각이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오해한다면 또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숨겨주잖아요. 정탐꾼들.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집 살려주라. 여리고가 이 정복될 때 우리 집은 살려두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당신 가족들 전부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창문 틀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 표시로 알고 그 집은 들어가서 죽이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그 집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표시 메시지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이런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그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엉터리로 듣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자, 또 세 번째,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인정받고 싶어. 이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잘못했지만 또 잘못했단 말은 참 상처되고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처받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천하 만국의 영광, 온 천하. 우리가 삼국지 읽어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세계 역사 보면 온 천하를 정복하는 게 그 정복자들의 꿈이잖아요. 징기스칸도 온 천하를 그냥 정복했대. 나폴레옹 온 천하를 정복했대. 그렇죠? 알렉산더 온 천하.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온 천하를 정복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패권주의잖아요. 중국하고 싸워 중국 좀 올라오니까 또 눌러버리잖아요. 또 일본은 또 이제 점점 이제 또 막 옛날 그 영화를 또 누리려고 하는지 하잖아요. 사람들 속에 이거를 충동지라는 거예요. 온 천하의 영화, 부귀 영화. 이거 다 줄 테니까 뭐래라? 경배해라. 그러죠. 예배를 뺏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나 돈 벌어야 돼. 나 성공해야 돼. 예배는 시간 남은 하고 때가 되면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하지. 지금 예배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소리 없는 손짓에 미혹당해 버린 거죠. 다 끌려가죠.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 마귀는 자기 이름 나 이 중심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시급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사단은요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육을 선택하도록 급한 거, 시급한 거 이거다.
여러분 급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10분 집중,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영적인 거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TV를 너무 장시간 보잖아요. 영적인 것이 약해져요. 텔레비 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너무 텔레비를 오래 본다, 너무 다른 걸 많이 한다 그러면요 영적인 게 약해져요.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고 그러면요 영권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꾸 육적으로 가면 뭡니까? 육이 강해져 버리잖아요. 이 세 가지를 거의 가지고요 사단은 이렇게 일이 가게 만들죠. 이게 이제 일이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끌려가 버려요. 속지 마세요. 왜 신자가, 사단은 왜 이게 신자를 시험합니까? 유혹합니까? 불신자는 시험 안 해요. 불신자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새끼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잖아요. 이미 장악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할 필요 없어요.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고 예수님은 기도로 가르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성도들은 시험에 듭니까? 이 순서를 안 바꾸기 때문에, 이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전쟁이에요. 기록돼 버려. 우리 심령의 말씀이 기록돼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중학교 막 들어가고 이제 영어를 처음 배웠잖아요. I am a student. 요거는요 안 잊어버려요. 쉽기도 하지만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져요. 왜냐? 각인됐어요.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이걸 각인시키려고 하니까 각인이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엄마라는 단어를 2000번 해야 된답니다. 2000번 불러야 엄마가 딱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인이 된대요. 그런 것처럼 각인은 새기는 거죠. 제 이름이 문식이잖아요. 글을 심는 거예요. 글을 문자에 심을 식자예요. 너무 내가 이 복음 알고 나서 내 이름이 너무 좋구나. 나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 모를 때 그건 나 지어준 건데 이름이. 난 문식이라는 이름 싫거든요. 김문식이가 밑에가 이 받침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럼 읽기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내 이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름 바꿔준다고 형식이라고 또. 아유, 어디 가서 또 듣고 그 형식이라고 했는지. 근데 문식은 참 이름 잘 지어놨어요. 글을 문자 심을시. 글 중에 글이 성경이잖아요. 참 글이 성경이잖아요. 심는다. 또 우리 친구들 장난친다고 너 밥식자지? 그러고 아니고 심으신다. 어디에 심어요? 심령에, 마음에, 그리고 뇌에, 영혼에까지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설교 들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김 권사님. 네? 불평하지 마세요. 각인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각인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막 각인을 막 3개 넣고 있어요. 좀 괴롭더라도 하세요. 문신도 각인이잖아요. 이게. 저도 문신하려고요. 문신하려고. 갈수록 숱이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입니다. 계속
계속 반복하면요, 이 각인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각인전쟁이라. 마귀는 이쪽으로 자꾸 각인시켜요. 일 끌고 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네가 중요하지. 지금 네 앞에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모시고 지금 네가 지금 무시당한 거야. 이러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하세요. 하나님 저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둬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은 아무도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간 데마다 증거되게 하옵소서. 많은 욕은 내가 듣게 하시고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꾸로 가셔야 돼요. 돈, 성공 없어도 좋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거 부경화 하나도 못 가져도 좋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가죠. 지금 급하고 문제 되는데 맨 전도 선교 얘기만 한다고. 경제 축복 달라고 좀 하나님 목사님 축복 좀 해주시지만 고난 받으라고 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런 엄청 힘든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세요. 지금 그라이도 집안에 십자가가 많은데 또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고.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도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제 문제 와 있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2, 3, 7 헌금하자고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이게 중심이 돼 있잖아요. 이게 중심. 그래서 무엇이 응답이냐? 좀 월급이 올라가면 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 칭찬해주면 저 사람은 성령인도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음식 먹으러 갔다. 음식 먹으러 갔는데 물개박수. 맛있다. 목사님이 인도를 정말 잘 받으셨네요. 나는 맛없는데. 그게 인도입니까?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잘 되고 내 새끼가 잘 돼야 되고 막 뭐가 잘 되면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는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 왜 시험 듭니까? 왜 마귀한테 걸려듭니까? 여러분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응답 아닌 게 없습니다. 응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응답입니까? 잘못한 것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실수도 본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뜻과 빗나갔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면 실수조차도 뭐가 돼요? 발판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발판이 그 실수조차도 축복이 돼버려요. 릴레이 경주에서 팀이 막 도는데 한 놈이 실수해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편들은 짜증내죠. 저게 왜 넘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편이 지금 지게 생겼다.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막 열심히 또 달려가지고 앞질렀어요.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1등 했어요. 넘어진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넘어진 것도 축복이 되져요. 영광이 되져요.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는데도 이겼다면서 영광이 2배로 커져버려요. 그러죠. 많이 넘어졌는데 이겼다. 이거는 진짜 기적이라고 말하겠죠. 많이 넘어졌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응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축복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마음 상태 말고요. 실제 상태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막 손해의 이익 때문에 막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빼앗아갔다고 해서 뺏긴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이 빼앗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들이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애국 가고 또 형님들 만나가지고 청춘을 돌려다오 막 그랬을 거예요. 내 청춘 네가 뺏어갔잖아. 형들이 뺏어갔잖아. 부모하고 같이 있을 시간, 내 고향에서 그 사랑받고 클 그런 시간들 다 뺏어간 놈들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간 거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간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게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근심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 재앙이 올까 봐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 뭔 말인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라면 남은 문제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약한 겁니까? 아직도 십자가 갖고는 안 되는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눈에 안 보이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결국은 마귀는요 이걸 가지고 인류를 싹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지금 이제 또 뭐 대권 주자들 나와가지고 또 막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하는 거 보면요 전부 이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못 해요. 세계 못 살려요. 이 나라 못 살려요.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거거든요. 때로는 이거 다 버리면서 이리 가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권리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기득권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바울은 장가도 안 가면서 완전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드려버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얼른 보면 눈이 안 보이고 맨 예배만 하는 것 같고 말씀 속에만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어느 날 보면요 이 현장으로 이것 때문에 온 재앙 다 막아요. 이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교회가 현장 살렸어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현장을 살리라고 오력 다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와 체력과 경제력, 인력, 영역 다 주셨어요. 권세 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배후의 역사는 이 시험한 흑암시를 결박시키고 이걸 문화로 만든 그 문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문화로. 그럼 여러분의 문화는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항상 중심이 이걸 우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하는가? 그건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들어주고,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거. 이거 잘 되도록. 이거 되도록 또 기도하고. 이게 문화예요. 요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예배, 오직 성령. 아멘. 저는 다다음 주에 또 러시아에 12강 해야 됩니다. 다다음 주에. 감사할 일이죠. 목회도 요즘 얼마나 또 바빠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주일도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수 가야 됩니다. 그게 그 여수 임마누엘 교회에 임직식 겸 성전 건축 헌당식이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도 오세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라 대표기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 적어갖고 가려고 해요. 유 목사님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스승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제가 앞에서 버버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유 목사님 메시지 나 다 듣고 가야 돼요. 엊그저께 한 메시지가 입에서 안 나오네. 김문식 목사 이러면 제가 메시지 안 들었구만. 저 훈련 요즘에 안 받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주일 강단 메시지가 안 나와. 메시지 안 들었구나. 메시지 안 붙잡았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얹잖아요. 은근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생님께서 또 지켜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제가 또 그냥 막 하면 되겠습니까? 실수 안 하려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서 진짜 기록 안 해갖고 온 것처럼 이제 기도를 이렇게 아니면 애워서 가든가. 아무튼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이라서 좀 이렇게 바쁜 거고 좀 지나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회를 위해서 내가 노회장이니까 여러분 노회장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노회장이니까 여러분도 반 노회장이에요. 노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46개 교회, 19개 미대교회 살리도록 역사해 달라고.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이기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기라고요? 기록되어서 돼. 그러면서 이 기도 가르쳐줬죠. 하나님, 내 이름은 없어져도 좋습니다. 나는 인정 안 받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좋습니다. 나의 헌신을 목사님이 몰라줘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내가 이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막 밟아버리게 해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사단 이기는 제자들 키워내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주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